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의 인사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샬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샬롬.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강의 왕으로 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복으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2년 11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SBS K-팝 스타 시즌 2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다리꼬지마를 부르면서 저희 아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방송부터 정말 큰 관심과 화제를 받았고요. 그 이듬해 4월에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방송하는 내내 아이들 참 잘 키웠다. 아이들 어떻게 키웠냐? 특별한 교육법이 있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저희 아들 찬혁이가 올해 만으로 30이 되는 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 어떻게 키웠냐고 질문들을 많이 주셔요. 그리고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곤 하죠.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재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설명할 길이 없었고 특별한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어쨌든 저희가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책을 내게 되고 부모교육 강연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반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나왔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강연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나 악동 뮤지션 어떻게 시작되었나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면 분명히 나눌 메시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2008년 5월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네요, 그죠? 보통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성경 목독을 먼저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꾸 까먹는데 제가 같이 성경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식으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저희 가족은 2008년 5월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첫 아이 찬혁이가 초등학교 6학년, 또 수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였습니다. 몽골에는 이미 한인 선교사 자녀 학교 MK 스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고 아이들을 이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몽골에서의 생활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1년 동안 다니던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홈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홈스쿨에 대한 이해나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학교 수업 시간표를 가져다가 집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집에서 하는 학교 수업 하니까 홈스쿨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는 홈스쿨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홈스쿨에 대해서 알게 될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저희가 한 홈스쿨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이 홈스쿨이 시작된 그 첫날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다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주시도록 가정예배를 통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렇게 3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에게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쌓여져 갔습니다. 더구나 찬혁이가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사춘기 증상을 보이자 아이의 사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저는 아이를 자주 다그치고 혼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 나이의 아이들을 중2병, 중2는 외계인이라고 표현하곤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알던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 혼자만의 생각에 골몰하고 있고 뭔가를 얘기하면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간혹 제가 아빠를 위해서 물 한 잔만 갖다 줘 했는데 컵만 딱 갖다 주는 식입니다. 아니 아빠가 물 달랬지 컵 달라 그랬니?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저에게 아빠에게 반항한다고 여기고 이 아이를 계속해서 혼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가득해갔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3년차 홈스쿨의 끝자락에서 12월에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잠깐 멈춥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기도해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화가 제 마음 가운데 쌓여 있었지만 아내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아원을 운영하시던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방 한 칸을 빌려서 1박 2일간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가 나누어줬던 말씀이 오늘 나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나들목 동행교회에서 2월에 이제 말씀 주제가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의 설교와 다음 주의 설교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과연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 아이들을 이끌고 가시기는 그 첫 출발점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내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가족들이 함께 말씀 한 절 한 절을 봉독할 때에 이 한 절 한 절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저희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 3개월 동안 깊은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훈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을 위탁드리는, 맡겨드리는 기도를 항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갖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채 결국은 내가 하려고 했던,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불신앙과 불순종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사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 있다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저의 진짜 모습은 철저히 나의 의, 사람의 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의 방법과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발각되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홈스쿨을 시작한 그 첫 해에는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잠깐 아이들이 잠깐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할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있었고, 저희가 한국에서 살아오는 동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직업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또 그 방식은 많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하셨죠. 저희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주변에서 저희들을 볼 때는 늘 돈이 없고 궁핍해 보였던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기대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면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행복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네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병원에서 2년 동안 살면서 병간호를 하고 일도 해야 됐습니다. 사춘기 나이였고 그 시기에 정말 미래에 대한 꿈, 소망이 없었죠. 삶에 대한 의욕과 즐거움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살 소망이 없었던 제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제 자존감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사실은 바닥이었어요. 어느 분들이 뭐 저희 부모님이나 친척들도 제 앞에서 성근이 쟤는 결혼이나 제대로 할까 몰라? 이게 쯧쯧하고 있을 때 저도 그럴까 몰라, 난 결혼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존감이 참 바닥이고 열등감이 심했을 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나고 저만 바라보고 저만 사랑해주는 아내를 만난 것이죠. 두 아이를 보면서 정말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뭔가를 정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것을 정말 제가 바라고 구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유와 열정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요. 물론 아이들이 태어나고 갓난아기였을 때 분유값이 없어서 절절매던 몇 개월의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결국은 아이들이 먹어요. 굶지 않았고요. 정말 잘 자랐습니다.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역자로 제 삶을 살았지만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순간을 우리가 누렸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와서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가 나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첫 1년이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기도를 많이는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1년 동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늘 뭐 시간이 지나서 1년이 되지 않은 그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몽골에 갈 수 있었고 계산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몽골에 와서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가 나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첫 1년이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몽골에 와서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가 나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학교를 지금 갈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너희도 한국에서 경험했잖아. 한국에서 저도 사역자로 살지만 다른 여느 아빠들처럼 바쁜 아빠였어요. 일상에서 아빠의 부재가 일상이었던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가끔은 엄마한테 엄마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면 아내가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돕는 일을 보내주셔서 정확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서 들을 때면 그렇지. 지금도 제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만 제 성장기에서 고아와 같이 자랐던 저에게도 참 좋은 아버지로 만나줬던 그 하나님이 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그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시키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너희들이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잖아. 매일마다 우리가 열심을 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홈스쿨을 할 때도 딱 1년치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1년이 다 갔는데 새해가 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로 여전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몹시 당황했어요. 공부할 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믿음 가지고 준비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온 것이죠. 그냥 부랴부랴 분주하게 공부할 거리를 챙기면서 그러면서도 아빠의 그 허둥대는 것들을 아이들에게는 들키면 안 됐어요. 아빠 믿고 몽골까지 왔는데 아빠가 저렇게 당황스러우면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에게는 엄격함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하면서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로 스트레스 주지 말자.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학 안 가도 좋다. 그리고 사교육 절대로 시키지 말자. 이런 약속을 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몽골에서 홈스쿨을 하면서 2년 차부터 접어들면서 아이들에게 이 공부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과 구성을 직접 하고 15분 단위로 진도표를 만들고 1시간마다 제 입장에는 검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감시를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1년 내내 겪게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저희들의 가정 예배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3년째가 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작은 어린 아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아내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던 경험했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시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뜻을 굽히지 않았고 하필 이 시기가 찬혁이 중학교 2학년 중2병 시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해졌고 또한 찬혁의 사춘기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화가 나 있고 화를 내고 있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도 참 불편해졌습니다. 지나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친밀해야 할 대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장 친밀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또 인간의 관계에서 누가 가장 친밀해야 됩니까? 가족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도 불편해졌고 가족과도 불편해지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막막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정말 지옥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아빠의 어떤 그런 약점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부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책임감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대한 대로 제가 믿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자.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1년의 시간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1년 안에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저의 성, 그 1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실 수는 없는 분이었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의 제한적인 믿음, 제가 믿음이라고 확신했던 그 성을 허물기로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2년, 3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정말 저희 바닥이 보이고 하나님을 최초로 원망하는 그 시기까지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부모의 열심으로 해왔던 것이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저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맡겨드립니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열심으로 그 시기들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이 과도한 책임감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저의 불신앙, 불순종, 또한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이 내용 그대로 가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야 했던 것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빠의 눈에는 유별나 보였던 찬혁이 너의 사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아빠의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요.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런 아빠를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또 기다려준 시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과 같은 저의 마음이었는데, 회개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또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내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어제까지 가족과 아빠 사이에 크고 높은 담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버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이 순간에 그 담장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친밀함의 관계가 단번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의 문제, 상황들은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그 감정들이, 느낌들이 단번에 회복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또다시 예배하면서 이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돈을 똑 떨어뜨려 주실 것 같지도 않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홈스쿨이라는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저희 홈스쿨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선생님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매우 실제적인 어떤 교훈을 주셨는데요. 그 교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메시지, 바로 제가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과 같은 결핍과 공고함 가운데서 주셨던 이 말씀으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제로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포도주가 회복되려면, 이렇게 한번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이신 첫 기적에 대한 사건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또는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결혼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 중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즐거운 파티가 다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인한 곤고함, 실망, 걱정,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하루하루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본문에 나온 사건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나 혼인잔치에 집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와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특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전파하는 사역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의 기도가 주님의 응답,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만듭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마치 그것을 듣지 못한 양 뒤돌아서서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인 것이죠. 결혼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매우 잘 알았고 그래서 그 관계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부탁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또는 하리라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실천적인 행위로 예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켰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만나는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악한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며 사랑스러운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며
기도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있고 담대한 기도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들의 물을 채워라. 그 집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종들이 자신의 신분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신분에 합당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하인들은 정말 이 상황,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이죠. 이 상황과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시작했고 항아리에 물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의 온전한 순종이 따랐을 때입니다. 또 이러한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지시에 따를 때에 하인들끼리는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꼭 해야 돼? 라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중에 어느 한 하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것은 누가 꼭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던가? 그냥 우리 일을 하세 하면서 그 일을 힘써 마쳤던 것이죠. 항아리에 물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을 마친 것.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의 온전한 순종이 따랐을 때입니다. 그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성경에서는 이 항아리에 대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전통에 따라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항아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항아리에 특별하지도 않은 보통의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확신할 때 나름대로 헌신과 봉사의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8절을 보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이 채워졌을 때 하인들에게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는 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종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이 결혼잔치를 위해서 권위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책임자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포도주를 더 가져오라는 지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키지 않은, 그리고 물에 다른 것도 아니라 먼지가 많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손과 발을 닦기 위해서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여진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갖다 줘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 당시에 어떤 종의 신분에서는 이것을 혼낼 뿐만 아니라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한 선택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한 어느 한 사람, 그 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첫 번째, 종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 부을 때 변했을 것이다. 두 번째, 컵에다가 이 물을 가지고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는 동안에 변했을 것이다. 세 번째, 잔치 책임자의 손에 그 컵이 들려졌을 때 변했을 것이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들지 않으신 분은 모른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마도 세 번째 상황에서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신 성경에 또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그 명령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곧바로 순적하게 간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하루는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이 이미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말씀이 뜻일 거예요. 팔랑귀였던 이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여정을, 그 여행을 지나는 동안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를 2번이나 겪게 되죠. 많은 실수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100세 가까운 나이에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다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동일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내 몸이, 또 내 남편의 몸이 너무 늙어서 이젠 아무리 용을 써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속으로 웃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네가 속으로 웃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머지않아서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되죠. 그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정말 일어났네?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 나의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됐네? 이루어졌네? 우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이삭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들보다 바다의 모래알들보다 더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또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지 못할지라도 그 또한 이루시지 않겠는가? 이삭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정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그 시기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저라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가 너무 뻔한 거예요. 내가 믿고 알아왔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하라고? 아니지,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날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정말 그를 제단에 누이고 정말 죽이기 위해서 힘껏 칼을 내리치려 때 등 뒤에서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비하셨던 어린 양을 내어놓으셔서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퀘스천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절망스럽고 큰 위기처럼 보이는 이 시험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인생 여정을 출발했지만 숱하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 여정 가운데서 내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인가?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었겠죠.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게 된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것,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 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정말 이 심각한 어떤 테스트가 우리 인생에서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하지만 인생에서 몇 번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자랑하게 하리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낳느니라 라고 해요. 환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고난, 이 시험을 허용하신 이후에 그 목적, 그 끝은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설명되어 있죠.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그 순간을 고통스럽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연단이죠. 강함, 아름답게 빚어짐. 이 과정을 통해서 끝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이끌어내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출발했지만 당장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작은 일, 일상의 삶이 최선의 노력과 순종으로 채워졌을 때 주님은 이 채워진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사역해야 할 그 대상들에게, 특히 그들의 권위자들에게 가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는 요구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맛보게 할 때에 마치 이 잔치 책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흠모하고 칭찬할 만한 고급스럽고 맛있고 향기로운 것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의 제자들인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될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집의 종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약속하고 공급하시는 이 영적 포도주를 어떻게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됐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포도주가 회복되고 주님의 행하신 능력과 은혜를 항상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성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며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은 친구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요 심부름꾼 된 우리에게 신실한 공급자요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전파하는 사명자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부요함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경험되고 증거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여 모인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친밀하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